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리려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서 지난 일주일도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잘 감당하며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주님께 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또한 버티며 살아왔을 줄도 압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망 담아서 이런저런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께서 선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즐겁게 드리도록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걸음걸음 주님의 돌보심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말씀이 담겨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들은 이 말씀, 마음에 품은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2명의 유학생 친구들과 그리고 4명의 유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세례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되살리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여겨져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3가지의 주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접근할 때 먼저 세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의 언약이다. 그리고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증거다. 그리고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나 이건 다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 표현하는 표현 문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럴 수 없는 건데 요즘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가당키나 할까라고 하는 극적인 반전의 반전, 극적인 반전의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고아에서 자녀로, 또 종에서 양자로, 그리고 노예에서 상속자로, 창기에서 신부로. 마지막 읽어보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될까? 어떻게 종에서 양자로 될까? 어떻게 고아에서 자녀가 될까? 어떻게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방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능하다고 이미 선언했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단 한 가지의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나라로 삼았다면 너희들을 통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약속하시는 장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지으니까 너 잘 봐, 그러면서 새 한 마리를 가져다가 반으로 가르시죠. 반으로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약속한 이것을 골고 지키겠다.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이 새처럼 될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17장에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 있죠. 그래, 너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거기에서 각기 기업들을 허락하셔서 살아가도록 정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정착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위협들, 또 다른 유혹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의지, 끝을 알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 자녀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걸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선언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완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고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식은 일종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합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 예식을 치르죠. 어떤 세상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부부들이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말하고 결혼식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만나서 마음을 열고 나누고 결정하고 결심해서 좋아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당신 한 사람만 보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말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서로 약속한 커플이 결혼식장의 서약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맞죠? 세례식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례라고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긍휼의 언약, 사랑의 언약이 실제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세례의 과정을 거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믿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하였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통하여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반응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필코 지키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신성한 약속을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귀중한 형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식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저도 그러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세례 받자마자요? 완전 퍼펙트하게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이 되었고,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고민과 고뇌들이 제 삶의 대부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목사 맞겠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맞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놀라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절과 그리고 4절을 건너뛰어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3절 말씀이든 5절 말씀이든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이 되면서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반복이 됩니까? 탁월하십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근데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그 앞에서 어떤 연합인지를 설명을 하죠.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풀어볼까요? 3절에 나와 있는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에이스라는 말입니다. 제일 잘하는 에이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 에이스입니다.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이것의 주된 뜻은 뭐냐면 무엇 안으로, 어디 속으로, 어떤 곳을 향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절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향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부활 안으로,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죽으심 안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서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함께 심겨졌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려는 게 뭐냐면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죽으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로 들여보내셨다면, 그렇게 들여보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행동을 통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죽음, 나의 부활로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된 존재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덧붙이는 설명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 부활의 의미, 세례의 의미들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원문은 침례죠. 원래 세례의 뜻은 담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밥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그다고 하는 이 뜻이 원래 유대 지방에서 세례가 행해질 때는 강 속, 물 속에 완전히 담겨진 거죠. 이것을 빗대어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완전히 함께한다라고 하는 상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갔다가 그 물속에서 꺼내죠. 이 꺼내는 걸 어떻게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식은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핵심이 있냐면, 물을 뿌려서 머리 위에 적시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내 안에 이루어진 고백.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복귀하고, 나는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놀라운 긍휼의 언약을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조금 죄와 더 버타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 일깨워서 다시 예수님 안에 굳게 서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이 세례식을 참여할 때는 누가 세례 받나 보다, 누구 집 딸, 누구 집 아들 유아 세례 받네, 이렇게 보시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돌아보셔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한계 없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사랑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놀라운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복귀하셔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군요. 하나님, 저도 저 시간을 통과했었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 무엇이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자세는 어디에 초점이 돼야 되느냐?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늘 이 삶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심들이 이런 세례의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환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놀라운 긍휼의 언약, 예수님과 철저하게 하나됨, 완전하게 하나됨,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 이와 버금가는 중요한 가치,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세례받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상관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그저 혼자 홀로 지내는 것이 익숙한 세대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춘기 때만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편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가치,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온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마디마다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씀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되어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부서와 기관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서 주님의 교회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정신, 그 가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가는 신앙,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화면 속에 나타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신앙 지킬 수 있어. 맞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 토대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쏟고, 그 과정에서 감정도 상하지만 결국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흥분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이 유학생 2명의 간증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지 않겠어요? 우리 더온누리 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마음을 굽히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신앙 고백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가치,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세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례,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할 첫 출발입니다. 이 세례의 가치 기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더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 굳세며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